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7권입니다. 9114쪽, 9114쪽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말씀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바로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개론 살펴보면은 지금 3장에서부터 시작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13절까지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님의 신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는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승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이고 이분이 창세전에 계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보다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이 편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특히 개종한 유대인들의 상황은 과거 전통으로 돌아가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의 권위, 또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을 모세의 말보다 가볍게 여기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보존하는 바로 그 교회 모임을 과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도록 하셨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록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확인한 대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광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세전에 나왔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1장 1절에서부터 하고 계시고 그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모세를 통치했던 주가 되시고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 전달하는 그 말씀은 문자의 권위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키는 유대인 전통도 아니라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보다 높아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뒤에 나옵니다만 다시 죽이겠다는 거다. 이런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교회가 투쟁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안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어떤 권위보다 앞서는 행위, 바로 그게 유대주의인 거고요. 우리 실제 교회 생활에서는 가정교회부터 그리스도의 본위보다 높아지려는 이유와 여러 가지 자기 권위와 기존의 어떤 전통과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바로 그게 유대주의자가 되는, 그게 바로 투쟁의 출발에 있는 말씀의 권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투쟁을 통한 무장의 첫 번째 내용인 유대주의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2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놀라운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지금 우리가 문자로 보고 있지만 이 문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이 세상의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물 분자 하나까지라도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지배와 지배를 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장갑차로 총으로 가슴에 겨누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제 영혼을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준으로 보면 1500년 전에 보여주셨고, 또한 지금 그 3500년 전에 시작된 그 말씀이 19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었고, 그 말씀이 유럽인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 말씀의 권위는 이미 유럽에서는 떠나게 하신 상황이죠. 그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어떤 세상의 권력과 권위와 어떤 부러움에 마음이 쫓아가지 않게 하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위로의 말씀이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임을 이 시간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통치자가 인솔자가 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분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여호수아서가 1장에서부터 23장까지인데요. 1장 13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사건을 안식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바로 뭐냐면 아까 분배하지 않는 땅도 주셨다는 의미가 더 이상 땅 분배할 것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누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셨다는 의미는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좋은 것 먹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때 그 안식은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땅 언약을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1장 1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장 1절에도 보면 바로 땅 정복이 끝난 후에 그 상황을 안식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안식이 완성됐느냐? 하지만 우리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전이네요.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셨다는 그 본문의 의미가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쉽게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해줘야 이건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 안식인 그럼 뭐냐 하면 9절에 그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은 어디까지나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했던 땅을 분배하시겠다는 약속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되고 어느 곳에 살고 있고 어느 가정에 태어나고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전부 뭐 하셨다? 분배하시고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안식이고 참으로 쉬는 것이다. 따라서 그 분배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더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더 추가해야 되는데 천사들을 동원하고 구약의 율법을 동원하고 모세를 동원해서 내 마음에 부족한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또 죽이겠다는 것이다. 너무너무 강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투쟁과 관련된 유대주의에 대한 엄격한 경고는 교회 동력자 협회와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 다른 모든 우리 동력자들, 지체들의 가정에서부터 유대주의를 성령께서 경계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자 어떤 세계의 다른 우리나라 교회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질 않는 주중에 여러분들 공부 시간까지 합하면 10시간 정도 제가 헤아려 보니까요. 예. 주일날 2시간 분반 공부, 화요일날 3시간, 목요일날 심화반, 여러분들 공부반 헤아려 보니까 주중에 10시간이 넘어요. 이렇게 성경 본 때도 없었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던 역사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고 두려운 마음이 같이 교차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분위기고 여러분들과 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더 첨가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도로, 온전한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것이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내용 가운데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4장 12절인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한 줄로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그러면 높은 권위가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을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던 모세의 권위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도록 했던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제사행위, 그때야 여러분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마음 편하게 부를 수 있잖아요. 물론 레위기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제를 여호와가 받아주시지 않으면 전부 멸해도 되는 일이 벌어지는 무서운 일도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제사의 마지막은 화목제, 감사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요건도 레위를 아론을 쫓아갈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지금 이제 다음 내용에서 선명하게 나타내주는데, 선명하지만 유대인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씀으로 놀라운 차원으로 이제 안내를 하죠. 여러분 알고 계신 바로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바로 예수는 유대 전통으로 온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라는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명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따라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방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주관해 가시는 바로 이런 신약교회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공부하러 주일에 교회에 간다. 이것은 피상적인, 너무너무 이제 피상적인 내용인 거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또 다시 한번 볼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바로 연결을 해도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자, 창세기서부터 기록한 그 문자가 누구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바꿔버린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던 문자로서 성경과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문자로서 성경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골로새서에 나오죠. 이미 지나왔습니다. 도말하는, 우리를 죽이는 법으로 유대인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을 읽고 예수가 아닌 누가 실천해야 된다니 하죠. 내가 실천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아까 첫 시간 이제 로마서 우리 연구반에서 시작했잖아요. 1장 19절부터 18절부터 나오는 인간의 불의에 보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주의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란 말이냐? 뭘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온몸이 거부하죠. 움직이자마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 있느냐? 그렇다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왜 단지 육의 몸을 입은 나사렛 예수가 아닌지, 그가 십자가에 달린 그곳이 왜 하늘에 있는 지성소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제사인지, 이 놀랍고 떨리는 바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고요.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안식을 확증해 준 것이고 이미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다시 너희들은 1500년 전에 그 모세를 따라갔던 마음으로 그것으로 돌아가고, 개종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걸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바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게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보내는 것은 그 사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글을 보내는 목적이다. 딱 전해지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좌우의 날선 검, 성령의 검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미를 중심으로 약간의 번역에 오류는 있지만 이게 완성됐다는 사건은 기쁘지만 매우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 무서운 사건보다 세상에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 가면 이 기록한 걸 하나라도 건들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이 단지 번역의 문제와 번역 몇 개의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 권위가 손상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정교회에서 때로는 온 가족이, 때로는 혼자서 답답하게, 때로는 약간 무시당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떤 권위에 비하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곳에 역사한다는 상황을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쯤에 4장 12절 이쯤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 우리는 논리적 흐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하시면서 확인을 해 주시면, 확인해 주시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 살았다라는 말은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이 됩니다. 어떨 때는 죽었고 어떨 때는 살았고가 그런 말일까요? 아닌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세상을 만드실 때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만드셨느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예요. 로고스에 대한 해석 뒤에 나오죠? 그 주석에 잘 나옵니다. 밑에서부터 7번째 줄에 보면 그 로고스에 대해서 헬라어가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소개합니다.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한 뜻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 그럼 이 하나님 자신 속에는 이른바 전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경신학에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5장 39절보다 더 압축해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속에 성경 전체를 다 뭐하고 있다? 담아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존하신다는 명제를 기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앞부분과 연관을 시키면 여호수아가 준 안식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른바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서운 심판의 능력, 뒤에 가면 더 하죠. 벌거벗겨 버린다는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을 만날 때부터 말씀이 참 좋다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말씀이 좋지? 지금 이 드러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좋다라는 것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좋으냐?
진짜 여러분 말씀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다 거두절미하고 말씀 참 좋으시지요 하면 네 좋지요. 뭐가 좋습니까?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저도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역이 들어가 있고 또한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성 여러분 잘 아시죠?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까지. 여러분 전능성과 자비성은 도저히 인간 중심으로 보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을 치는 게 여러분 자비성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 개념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욥기를 42장까지 다 하고 시편 150편을 따라가면서 주권성과 영원성을 깨닫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온몸이 망가진 술람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이 임한다라는 그 고백을 솔로몬으로 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자, 운동력은 여러분 사역의 출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생명 그 자체가 가지는 능력입니다. 운동력이 있어. 성격을 볼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에베소서에 여러분 나왔었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완전 무장과 관련해서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에서 우리들이 살펴본 바죠. 자, 그 다음 볼게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육신이다 영혼이다 구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합니다. 우리 양장로님 덕분에 아까도 복습했지만 피부 하나에서부터 오늘은 자연 만물, 물 분자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찔러 쪼개고 또 공중분해시키고 요즘 이제 수소 분열, 수소차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또 전기차는 이미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요. 거기에 작동하는 에너지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누구보다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특별 은총의 바탕을 둔 일반 계시 속에 자연 만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부리는 영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항상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바로 그 계시 내용도 나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3절 볼게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호수아에게 준 안식은 모형으로 그림자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고요. 그 안식과 비교를 하면서 실체로 온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 안식이냐? 그리스도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 순간 일어나는 인간의 욕심, 불교는 그걸 108가지라 그러죠. 108번뇌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108번뇌가 불교는 뭐냐 하면은요, 좀 남의 동네 얘기해서 죄송한데, 심리 분석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어요. 이 안이비설신 육각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순간 올라오는 욕심이 108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그 108가지가 자기 욕심이 올라오는 가지수인 거죠. 그렇게 나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남의 동네 얘기지만 어쨌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드러나는 말씀이 통치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인간의 어떤 상태입니까? 부패한 상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랑 같이 되는 하나님,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것이 순간 생각과 의지 속에 발동하는 거죠. 변명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 씁니까? 말씀 쓰잖아요.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다? 감찰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자,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상관하신다는 게 여러분 심판한다는 거죠. 여기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잘해놓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뭐 한 것처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따라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자꾸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따르지 않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일이고, 그리스도가 해놓은 바로 이 사역이, 자, 1장 3절인가 4절부터 나오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 죄를 없이 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능력, 바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 악의 권세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할 때, 그가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받을 때, 그게 바로 안식에 들어갈 자,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걸 이 말씀과 함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후에 4장 14절에서부터 이제 살펴볼 이 말씀의 내용들은, 자, 4장 12절, 13절이 더해지면서 단지 유대인들이 문자를 보고 그 문자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후의 얘기가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 창세기부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정보가 아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당한 문법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관절과 골수와 운동 구조와 모든 세포 구조와 마음의 뜻들을 조합을 해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언쟁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는 바로 이 현장에 두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다는 거죠? 찔러 쪼갠다는 거죠. 찔러 쪼갠다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 감찰하시는 것이고 상관하시는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심판이라는 개념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심판이 뭐와 뭐를 나누니까, 선과 악을 나누니까.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이라고 깨닫게 하세요? 우리 기준의 선과 악을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무엇인가 같은 경우가 개념 하나하나를 누구 중심으로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40년 이상 또 20, 30년, 10여 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단계를 무시한 반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 우리 후배들까지 차세대 우리 어린 후배들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4장 14절서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권위를 어떻게 보장을 하셨느냐? 그럼 이게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과는 차원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유일한 안식이냐라는 사실을 아론이 드렸던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드렸던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수백 마리, 수천만 마리 죽였던, 흘렸던 그 양의 피가 하늘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제사의 계율을 따라서 바로 죽고 승천한 바로 그 예수가 하늘에 들어간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는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고, 그로부터 100여 년 후에 나타나는 레위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 이곳저곳이 인용이 돼요. 창세기가 인용이 되는가 하면 시편이 인용이 되고 시편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되죠. 공통된 점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이미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을 주관한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주 제목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비밀을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어디에 속한 분이다? 하늘에 속한 분이다.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감동으로 이 땅에 보낸, 또 약속대로 보낸 성령이 하도록 해서 기록한 말씀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전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장 14절에서부터 6장까지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4장에서부터 5장은 우월함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요. 그 우월함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6장에 또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서 어떤 세상의 문자와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전통과 자기네들의 권위와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배제하거나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첨가한 거나 추가하거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구분해낸다. 세포 하나까지 자기의 권능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여호와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인 예수를 붙잡아야 할 이유 및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이러면 누굴 떠올릴까요? 아론이겠죠. 아론 계열로 마다들에게 주는 바로 그 제사 행위들. 자, 그 비밀을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다? 큰 대제사장이 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자, 마지막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므로 그 능력의 말씀이 자, 뭐와 연관이 되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대사장이 있다. 그럼 아까 내용은 주로 뭐였냐 하면 심판 내용이었어요. 그럼 그 심판을 모두 벗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누구로 소개를 해요?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행위도 바로 시간적으로 보면 후에 오지만 서열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창세전에 있었던 바로 이 예수가 대제사장이다라는 진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바로 차원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기 나오네요. 곧 어떤 자예요? 자, 어디로 가신 거죠? 하늘은 바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원형적 세계가 나오고요. 또 실체적 세계, 본체적 세계, 지금 화요 강좌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자, 하나씩 해볼게요. 아까 하나님 말씀에 무서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그게 어떤 개념으로 연결이 돼요? 큰 대제사장으로 연결이 돼요. 자, 또 나왔어요? 무슨 자?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마지막 요절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 우편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 본래 신분을 확인해 주신 분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신 겁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하늘에서 출생한 분이에요. 지금 이 차원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준 안식과 비교가 결코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많이 아시죠? 내가 뭐의 주인이다? 예,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을 지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는 여기에 있는 안식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요? 예, 시간 세계를 초월하는 바로 그 안식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개념은 또 나중에 1장 12장에 가면 거기에 속한 아들이 징계 안 받으면 아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때 가서 또 고민하면서 또 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승천하신 자 곧 누구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리고 이 예수는 그렇게 입에 회자됐던 가고 난 3년 동안 드러났고 3년 후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불리면서 이 바로 예수가 보내신 말씀이 살아서 심판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 그 전개가 완성되면서 확정되었고요. 그 이후로 19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주관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에 쓰고 있지만 로고스의 이동 경로라는 글을 제가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데 바로 그건 교회에서 공부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유럽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또 유럽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먼저 전파됐으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적어도 1500년,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그 이후로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셨는지 그 과정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기에 이 접속사가 또 나와요. 가르예요.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가장 많은 곳이 히브리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가 아니요. 자, 여기 이제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해서 우리가 받는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어디에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호칭을 뭐라고 써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실제로 살았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바로 그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소재는 의미는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인 거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 벌써 나왔잖아요. 창세전에 영원한 출생, 영원하게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요. 바로 그분이 오셨다가 하늘의 통치자로 다시 아버지 우편에 승천하신 자. 바로 그 예수가 어떤 분이다?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다. 예, 우리와 같이 바로 연약한 우리 죄에 억눌려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를 죽이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바로 그 몸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지만 그분은 체휼은 하되 우리와 같은 감정을 다 받으시되 뭐 하진 않는다? 범죄하진 않는다. 이게 신비죠. 예수님도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우십니다. 막 십자가 찌르니까 괜찮아 그랬어요? 크게 소리 지르며 운명하시더라. 와! 했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환호했겠죠. 저 봐라. 여호와 이름 가지고 저렇게 욕보이더니 잘 죽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다가
시편 21편 1절에 있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원망 섞인 소리로 죽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결국 저도 저런 고통 속에 지 아버지 모독하던 그 신으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여기는구나. 그렇게 죽어간 인물입니다. 그걸 히브리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차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인 거예요. 먹고 자시고. 그럼 예수님도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리아가 식탁을 차려줬어요. 빵을 먼저 먹을까요? 생선을 먼저 먹을까요? 유치한가요? 모든 일에. 아까 나왔습니다. 홍과 영과 마음의 생각과 뜻과 관절과 골수까지 그리스도는 온몸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는 거고요. 모든 걸 다 공감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촉수가 그를 자극하더라도 그는 뭐하지 않는 분이다? 범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다. 그럼 순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리스도는 누가 좋은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걸까요? 뭘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걸 완성하셨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누구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저 장차 올자 이미 간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자녀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그 몸에 받으셨고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온전하신 분이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어디에 들어간 사건이 된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바로 놀라운 비밀. 그게 아까 4장 12절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뭐와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문자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각과 아까 그 눈 보셨죠? A4 6장인데 200개의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층 보고 그냥 마귀가 먹어버리고요. 겨우겨우 100층까지 왔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와 욕심 때문에 그냥 덮어버려요. 그러면 버리고 가는 거죠. 순간은 30개의 눈이 뒤집히면 가룟유다처럼 팔고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거죠. 무섭다는 것도 감정적이죠. 극히 누구 중심적인 얘기죠. 예.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한다잖아요. 하나님 버리더라도 지금까지 보낸 세월이 아까우니 여호와 계시라는 주어만큼은 좀 놔두고 치시면 안 됩니까? 요즘 좀 기도를 꽤 많이 했어요. 이러면 기도를. 요즘은 좀 적은데 저도 좀 사선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건들면 저도 좀 손해인 것 같고. 예.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아까 우리 신체 구조의 아까 관절과 골수까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겪으셨지만 그분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했던 안식이다. 그게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내가 뭐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다. 건들면 죽는다. 말씀 전하는 자 건들면 그 사람은 죽일는지 몰라도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한다.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나오죠. 긍휼하심을 받고 아까 그리스도가 다 뭐 한다고 하셨으니까 다 그 온몸에 경험하시고 다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받으신다고 했으니까요. 남는 것은 뭘까요? 그 그리스도가 베푸신 놀라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완벽한 제사를 드린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바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자, 그
방안이 바로 이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에 맞는 도움을 위해서, 바로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죠. 은혜는 뭔가를 덧붙여야 될 게 있는 게 은혜예요? 아니죠. 거기에 뭔가 플러스하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또 나오네요. 무슨 보좌 앞에? 은혜 보좌. 자, 이 보좌는 아까 14절에 이분이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했냐면 승천하셨다고 했죠. 누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 뒤에 다 나옵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까지, 그리고 장차 올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있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가 모든 죄를 없이 하신 유일한 안식의 주인 되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도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뭘 얻는 줄 알고? 영생.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도 누구에 대한 언약 계시가 맞아요?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메시아 언약이 안 나오고 어떤 부분만 나오고 문자로 나온 것만 나오고 그것도 넘어섭니다. 성경신학. 그래야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라는 그게 어떤 용어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도록 하셔서 바로 그 이름만 아까 나온 대로 믿는 유일한 도리,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 죄 아래서 아무것도 선악 판단을 하나님 기쁘신 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들과 저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간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도 누구의 아들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누구를 아버지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무한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차원인데 우리에게 기록한 이 말씀이 단지 문자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 세상에 속한 화학적 형질의 변화가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차원으로 바꿔주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투쟁의 일들이 이런저런 가슴 쓸어내는 일이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재무장시켜 주시고 또다시 평온을 찾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한 주일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무한하신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이 시간에 또 한 번 가슴에 새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각과 판단과 우리 입술까지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지체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절대 안식과 해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 없이 오직 말씀의 능력만 보고 살아가는 귀한 동역자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